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팔복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포,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부터 시작해서 복되도다.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여. 축복의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선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러한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 보다 본질적으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팔복은 목걸이다. 팔복은 별개의 각각의 복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팔복을 연구하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앞부분에 4개, 뒷부분에 4개도 보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이 순서대로 왜 8개를 말씀하시는 그런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팔복을 보면서 특별히 첫 번째 세 가지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성품이다. 처음 세 가지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성품이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거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영적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걸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걸하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교있음을 깨달아 애통함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다. 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 영적 주림과 갈증으로 의를 찾아 나아갈 때 채워지는 은혜, 배불림의 은혜가 주어진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나에게 채워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인해 배불려질 때, 그때 긍휼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 솔직히 바라보세요. 긍휼할 수 있으세요? 요만큼 누가 잘못하면 심히 마음이 뒤틀리잖아요. 요거 봐라. 이거 버릇 한번 고쳐야 돼. 이런 게 드는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긍휼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요. 절대 긍휼해 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긍휼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청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수양한다고 깨끗해지나요? 정결해지나요? 마음 수련한다고 정결해지나요? 템플 스테이 다녀온다고 정결해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질 때, 거룩하신 그분으로 내 삶이 충만할 때 거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그분으로 채워질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갈등, 분쟁, 반목, 대립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번 주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거북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화평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조금 거북하게 여깁니다.
좀 착착해, 대충 제발 좀 그렇게 거북하게 여기고요. 그런 삶이 반복되면 싫어하게 됩니다. 기피하게 됩니다. 같이 있기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요것 봐라 한번 내가 넘어뜨려 봐야 돼. 갑질을 합니다. 이래도 네가 안 넘어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핍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박해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20년 전 우리나라 고려대 다니던 한 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숨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네, 이수현이라는 분입니다. 일본 사람은 이 이수현이라는 글자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의인 이수현이라 칭송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는지요?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들어가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찬사와 존경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을 지금 기억합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어느 사회에서나 그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칭송받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되도다. 무슨 의미인지요? 무슨 의미인지 이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의를 위하여의 위하여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하여의 원어를 보면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가 의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살신성인 인류의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원인을 나타내는 때문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요.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의 때문에라고 바꿔야 됩니다. 의 때문에 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자다.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의가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이 의가 무엇인지 가물가물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번째 복의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또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세상이 정의하는 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정의, justice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grace가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justice와 하나님의 grace가 선포되어져서 righteousness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가 복음에 계시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 의고요. 바로 그리고 이 의를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의 때문에 박해받은 자가 복된 자다.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 세상에 욕먹고 있습니다. 질타받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복된 교회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복된 교회인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박해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빨리 탈출하고자 정부로부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맞는 거고요. 요새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백신은 목숨 건 백신이라고. 네.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아는 의사 그 장로님이신데요. 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렵더라고. 네. 그 의사 장로님도 백신 맞으셨는데요. 두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저희들이 백신을 받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요. 예배드립니다. 네. 그리고 행정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받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정부가 박해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덕이 못 되고요. 세상에 비난받고요. 세상에 핍박받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개 교회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점점점 어떤 교회가 많아지냐 하면은 욕먹지 않고 교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이제 대형교회가 되면 사회선교다, 사회에 기부하고 구제하고 이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와 일상 속에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는 사람으로부터 야 교회 다니니까 너 참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의 트렌드입니다.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회론에 있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하도 질타를 받으니까 하도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찬사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절과 11절은 삭제돼야 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칭찬받는 자는 복된 자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10절, 11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여론에 편승하고요.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예언, 거짓 위로를 전함으로 세상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멸시받고 질타당하고 핍박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놀라운 교회론에 있어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교회는요 칭찬받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칭찬 듣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 고난받는 불편한 교회라는 겁니다. 칭찬 듣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 고난받는 불편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기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장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고난이 없는 겁니다. 아니,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주신 말씀,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일평생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리시는지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기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어제 비교해서 오늘 별로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모르면은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고난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부분을 쭉 교회론에 있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대형교회 다녔으면, 그냥 다니던 교회 다녔으면, 대형교회 다녔으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힘들면 좀 빠져도 되고요, 슬쩍 좀 뒤로 빠져서 쉬어도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이 불편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무엇보다도 이 개척교회가 주는 영적 부담감 있잖아요. 심적 부담감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데서 쉽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부담감의 무게를 견뎌내며 함께 교회를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불편한 교회 오셔서 예배드린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출석한다는 것,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산까지는 따라갑니다. 감람산까지는 따라가는데 갈보리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감람산까지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갈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듦을 참아내고 고난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제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를 위하여와 나로 말미암아가 동격이라는 겁니다. 의가 바로 예수님, 나라는 겁니다. 의 때문에 박해받은 자는 복된 자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자는 복된 자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박해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갈보리까지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면 박해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박해받으셨는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보세요.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불의로 충만한 것, 온갖 불의가 난무한 것, 그곳에서 의를 들고 나아가니 세상이 손가락질하고요. 세상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가면 예수님처럼 박해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가해지는 핍박과 고난을 어쩔 수 없이 그냥 감내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핍박하니까 이거를 그냥 한 대 맞고요. 또 때리면 맞고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 때문에 그 의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핍박의 자리에도 능동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핍박이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요. 능동적으로 핍박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 누구의 모습? 다니엘의 모습.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 풀무불로 들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콜로세움에 세워진 그 순교의 자리로 찬양하며 들어가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의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것은 주어진 핍박을 감내하며 견디어 왔다라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박해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 때문에 핍박을 계속 받아왔다. 근데 그거를 견뎌냈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까지 따라가는 삶 속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핍박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인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란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는 것은요, 수동적인 박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핍박 앞에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감내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이제 첫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로 시작해서 오늘 여덟 번째 복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요약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들 이제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인칭이 바뀐 것은 그들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 아니, 그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 팔복에 선포된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핍박받게 될 그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세워진 그 교회에서 받게 될 핍박, 너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게 될 그 현실,
즉 11절에 보면 욕설을 듣게 되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중상모략과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에 어떤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지요? 네. 어떤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지요? 오늘날 박해는 있나요? 저기 선교지나 아니면은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뭐 북한이라든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오늘날 현대 이 시대에도 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나요? 세상이 박해하고 있나요? 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는 진행형입니다. 이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박해받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박해받는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고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2020년 11월 15일자 국민일보를 보면은요.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45개국서 기독교인 박해받는다. 몇 개 국가에서요? 145국가에서. 거의 한 180개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이요. 네, 박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는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자료 중에 제가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종교 제한국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 박해가 심한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또한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략하고요.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인은 145개국에서 박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는데, 잘 들으세요.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괴롭힘에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 폭력과 육체적 공격, 살해 등을 포함한다. 괴롭힘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되어 타겟으로 삼은 경우가 작용했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전했다. 오늘날도 주어지고 있는 세상의 박해는요, 일상적이고요. 그리고 그 박해는 언어폭력, 육체적 공격, 살해, 살인까지 포함된 거고요.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박해가 오늘도 145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박해는 무엇인지요? 네.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박해는 무엇이? 아니,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복된 자이신지요? 암만 머리를 쓰고 생각해 봐도요, 아니신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이렇게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믿지 않으면 세상은 핍박하지 않는다. 진짜 믿지 않으면 세상은 핍박하지 않는다. 무디 목사님께서는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짜 믿지 않으면 세상은 핍박하지 않는다.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사단은 흔들지 않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진짜 믿으시는지요?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시는지요? 경건하게 살아가시는지요? 그럼 핍박받고 박해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자유스러운 국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스러운 국가, 이 현실 속에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화적 고난입니다. 성화적 고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고난.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로 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갈등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멸시당하고요, 모욕당하고요, 저주당하고 거부당하고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너나 잘해라는 소리 듣고요.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통의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요, 하나하나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는지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카톡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 메시지를 받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막 감동이 되고요. 네. 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삼삼한 운동을 통해서 칭찬을 하다 보니 칭찬을 받게 되고 칭찬을 주고받으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커지니 이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삼삼한 운동을 통해서 칭찬을 하다 보니 칭찬을 받게 되고 칭찬을 주고받으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커지니 이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목사를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했던 그 감격, 그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췄던 그 감격의 흥분이 저는 그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삼한 하루를 만드는 거, 삼삼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보셨잖아요. 네. 하루에 3번 이상 주님께 감사하고 하루에 3번 이상 성도가 성도를 칭찬한 걸 기록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도 적어서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또 왜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힘들게 자꾸만. 그냥 감사하고 있는데 뭘 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가.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데 뭘 또 이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가. 네. 이것이 박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박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해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느낌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저희 성도님들의 대부분 이걸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에 3번 이상 성도가 성도 간에 칭찬하는 걸 기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에 한두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로 했으니까 됐어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모습이라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져요? 이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네. 삼삼한 비전은 내가 삼삼한 사람이 되고 삼삼한 신앙인이 되고 삼삼한 순을 만들고 삼삼한 교회를 만드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삼삼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받은 자, 박해받다의 이 원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되도다 박해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이 박해받는다는 의미 속에 이 헬라어 원어 속에는요, 물리적인 가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 폭력하고요, 괴롭히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해 등 물리적 가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쫓다, 추격하다, 몰아대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몰아대듯이.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사실은요,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박해받다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첫째가 pursue, 두 번째가 persecute. 핍박하다가 두 번째 의미고요. 첫 번째 의미는 몰아대다, 추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박해란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를 추구하고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몰아대는 겁니다.
사냥개가 몰아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몰아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몰아대니까 하나님이 몰아대면 저쪽 반대편에 악한 영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의를 위하여 몰아대고 계시는 겁니다. 삼삼한 신앙인이 되라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라고. 그래서 박해받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음이 복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내하는 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 축복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동일한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하여 이제 여덟 번째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끝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이에 있는 선포된 말씀, 그 사이에 있는 선포된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천국에 거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기업으로 받는 땅, 배부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천국 시민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것, 이거는 천국 시민된 자, 하나님 백성된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의 모습,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천국 안에 거하는 자들, 천국 백성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가야 되나요? 심령이 가난함. 세상을 향해서는요,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자만이 결국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저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이 불편한 작은 생명의 길교에 나와 예배드림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애통함의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욕먹을 짓해서 욕먹는 고난, 그 고난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오해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그렇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은 상이 크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은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상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이 바로 팔복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 하늘 본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등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지는 순간은 저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날 이미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 아픕니다. 그죠? 고난, 시련, 박해, 욕설, 비방, 조롱, 멸시 아픕니다. 네, 힘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그 핍박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핍박,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네,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분입니다. 의 때문에 박해받은 자여 복되도다.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본질은 주님을 위한 고난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참된가 진실된 것인가가 나타나는 것은 고난 앞에 설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다. 의 때문에, 다시 선포합니다. 욕먹을 짓 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특권이다. 특권.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확실한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마띠아가 들어가서 12 제자 중에 한 제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죽임당했습니다. 네.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145개국에서 욕을 먹고 폭력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죽임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를 정답으로 붙잡고 갈보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피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진짜 참된 기독교임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면은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나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